하나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엄지손가락 들고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쪽 보시고 올해 표어.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다 잘하시네요. 제가 괜히 염려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한국은 이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에요. 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결혼 자금이 평균 3억이 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3억이 넘어. 결혼하려면 3억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일단 집을 구하는데 한 평균적으로 한 2억 5천이 필요하답니다. 요즘 뭐 한국 집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2억 5천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예물, 또 뭐 가구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결혼식장, 또 뭐 신혼여행비 이런 걸 다 합치니까 평균 3억이 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인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그래요. 참 슬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는 게 아니고 다 갖춘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렵게 되겠죠. 옛날에는 재봉틀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그렇죠? 아마 뭐 이분 여러분들 중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봉틀 하나 달랑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그냥.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힘든 시기였죠. 그때는 뭐 다 대부분 다 그랬고. 근데 요즘은 뭔가 모르게 그런 뭐 모험 또는 뭐 도전 좀 이런 면에서 그렇게 안 하고 좀 안정되게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 저는 이제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어요. 시골에서 그 뭐 시골교회 맡고 있다 보니까 뭐 사택도 뭐 이제 조그만하죠. 교회 옆에 바로 뭐 시골 집을 막 개조해가지고 한 건데. 그때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 막 받을 때 그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해가지고 무슨 가구를 이렇게 놀 만한 그런 형편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그런 거 없었어요. 저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그 푸세식.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조그만 세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좀 개조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좌변기 하나 딱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인천의 그 만수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좀 현대식 이런 그 뭐 조그마한 그 빌라라 그러죠. 이제 거기가 사택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가구를 조금 있어야 됐잖아요.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이제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 또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뭐 옷장하고 뭐 이불장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꾸며서 이제 들어가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다 갖춰가지고 가는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막 그런 친구들은 비용이 꽤 많이 이제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양가가 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서로
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뭘 이렇게 시작해도 좀 보장이 된 다음에 시작하면 물론 좋겠죠. 물론 모든 게 다 보장이 되면 뭐 염려할 거 없이 시작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게 신앙이 딱 우리가 신앙을 딱 가지면 예수를 딱 믿으면 그냥 뭐 축복도 무슨 뭐 안전도 건강도 뭐 모든 게 딱 보장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다 신앙생활 할 거예요. 쉽게. 그렇죠?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보장되면서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막 누리고 무엇이 보장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얻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어떤 삶을 바라볼 때에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시각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것도 돼야 되고 이런 것도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대처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기도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의 항구 도시 이 에베소 그 항구 도시이고 그 도시는 좀 이렇게 학문적인 것들이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 신전이 아주 많았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요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약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3년 가까이 그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참 놀라운 교회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이방 사람들 중에서 마술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회개하고서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책들 있잖아요.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막 불태워 버리고요. 심지어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손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병이 다 낫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걸 경험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인데도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상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열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대교 출신들은 그 유대주 율법주의 사상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의 의견들이 계속 대립이 되고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나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년 가까이 가르쳤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거 그거 잘 기억해봐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데요.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둘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세 가지.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크심 이것을 알게 하길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주에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 가지니까 하나는 이번 주에 살펴보고 다른 하나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라면 당연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의 어떤 사상, 너희의 지식, 너희의 경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면은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불잖아요, 막 그렇죠. 예. 다 불러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냥 내 기도 들어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간구하는 거가 그냥 이렇게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가 바라는 그 대상,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기도문하는 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라 그러죠?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시다.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그런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신 건가요? 하나님은 그런 3차원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런 걸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많이 공부하고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이제 할 때에 제가 휴가를 나왔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를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다가와요. 네? 다가오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내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쪽부터 봤거든요. 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저도 늘 그래왔는데 그날은 제가 모르겠어요. 개인의 장난기가 좀 발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척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이제 묻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는데 제가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거짓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믿는 척은 해야 되지만 그때서 저 안 믿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저도 똑같이 물었어요. 예수를 왜 믿어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건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왜 믿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막 설명을 제가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곤란한 질문들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천국은 어디 있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일부러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안 되겠는지 갑자기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야 되고 전도 딱 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할 틈도 없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이제 그 친구는 참 되게 독한 놈 만났다.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미안해요. 사실은 설명을 나중에 이제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뭐 굉장히 노력했는데 애쓰고 했는데 그냥 제가 막 그러고 이제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뭐 복음에 대해서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도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이 성경에 다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알 수 없는 분이고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알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도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식, 세상의 경험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자,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이게 자랑할 거다. 이게 자랑.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하는 거. 뭔가 내가 좀 갖고 있는 걸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SNS 같은데 보면 이렇게 사진 이렇게 다 보면은 뭐 그러잖아요. 아침에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만 딱 놓은 게 아니고 그 커피 잔 옆에 꼭 이렇게 자동차, 그렇죠? 네, 자동차 이렇게 아주 그 비싼 거 막 이렇게 삼지창 있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놓고 그 옆에 또 저 멀리 보일 듯 말 듯 명품 가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막 고리 같은 거 있는 이런 거 딱 보이게. 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 막 명품. 난 이런 거를 누리는 수준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 섰을 때 우리가 뭐 명품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처럼 그런 거 자랑할 필요 없다. 갖고 있는 그게 아니라 뭐를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당연한 말씀이지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한 러시아 사람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가담된 것 때문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순간, 총살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루어지는 순간
갑자기 황제의 특권으로 인해서 그게 사면이 됐어요. 그리고는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갑자기 넘긴 거예요. 그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유배 생활하면서 한 중년 부인이 선물한 작은 성경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문학가였거든요. 문학가.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죄와 벌, 바로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그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이것 외에는 내가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요, 그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답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달라. 그때 선물 받았다. 그래서 다 낡은 성경책인데 그거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성경을 품에 안고 그리고 세상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는 잠 안 올 때 읽잖아요. 그렇죠? 잠 안 올 때 딱 읽다가 그리고 딱 배면 또 딱 좋고 높이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 또 주님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시는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요, 영의 눈이 뜨여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얍복강에서 그가 형을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뭐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여기가 탈골이 될 만큼 씨름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하루에 3번 기도하겠다. 정한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들에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52일 만에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그가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호세아 6장 3절 그리고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더 가까이 알고 더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필요한 대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재물 또는 어떤 예배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할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가 있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삶의 목적,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확실히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나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요. 또 훨씬 더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분명하고 뚜렷해져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 바랬더니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